오늘 헌신하는 생활 그러죠. 따라해 보세요. 오늘의 영성. 안 사라지면 여러분 고민합니까? 새벽 기도 하신 분들이 새벽 기도를 그날 깜빡이고 늦잠을 자서 새벽 기도를 못했다면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지요?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속상하는 마음도 마음에서 일어나야만 이 마음은 성령이 나를 그렇게 부담감을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만지는 부분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나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대답하세요. 나에게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나요? 있어야 돼요. 나는 신앙의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것은요, 도움받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고 살아야 됩니다. 꾸미는 신앙이요, 풍기는 신앙이요. 영향을 반드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꾸미는 신앙은요, 지금 내 관리를 하는 사람이요. 내 관리는 이미 지났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모세. 유대예요. 모세를 묵상하면서 성지순례 했던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성지순례 가서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 가면 하루 종일 가는데 그냥 광야예요, 광야.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까지 올라가는 거기에도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데리고 40년 동안 살았다는 그 자체를 생각하면 감이 안 잡혀요. 모세가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00만이 모이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200만이 모이는 곳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많이 모여봤자 한 30만 명. 20명? 20만 명. 거기 가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50만 단위고 100만 단위고 200만이 감이 안 잡혀요. 모여서 한 무리를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 거, 소떼 양떼도 그런 것을 못 봤어요. 근데 사람이 200만이 모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들을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요, 정말 위대해요. 숫자가 주는 감동이 있었지만 숫자가 주는 힘도 있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거든요. 말을 듣지 않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간 모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모세는 위대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세를 묵상하다가 여러 군데를 봤어요. 보다가 무릎을 꿇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놓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몰라도 저는 교회에서 흉내라도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요. 모세의 위대함, 40년 동안 이끌고 간 그 백성들을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 고백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딱 하나 가능하다면 신앙 고백이 가능해요.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으로 가능했지 사람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일어난 일상이 어떻게 저 일이 가능해? 하면 가능해요. 신앙 고백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막대기입니다. 성경 속에 만나는 멘토가 여러분도 있겠지만 저도 성경 속에서 만나는 멘토가 있어요. 모세, 요셉, 다니엘, 다윗. 늘 성경을 보면서 내가 멘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늘 들으면서 생활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생활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모세는 모든 신앙인들의 뿌리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신앙인들의 뿌리와 같아요. 광야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낸 것을 보세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맡겼을 때 그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도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광야도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선민사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메시지를 본문에서 함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모세에게 느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봅시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자는 거죠. 모세는 모세의 생활 가운데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본문을 봤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두 분입니다. 한 분은 낳아준 어머니고 한 분은 길러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들에게 세상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엄마고 한 사람은 아들에게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엄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두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또 어른들은 결국은 두 어머니 중에 한 사람이 역할을 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한 어머니는 모세에게 세상 것을 다 줄 수 있는 어미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바로의 공주는 세상에 모세가 필요한 모든 것이면 다 줄 수 있는 엄마입니다. 다른 한 엄마는 모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엄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엄마.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서 한번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서 보면 다르게 보여요. 한 어머니는 모세에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줄 수는 없지만 믿음을 줄 수 있는 엄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주를 움직이시는 전능자를 알게 하는 엄마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어가도록 한 엄마입니다. 아무것도 줄 수는 없었지만 그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데리고 광야를 지내갈 수 있는 그렇게 키운 엄마예요. 인물을 키웠지요. 다른 어머니는 세상의 것을 다 줄 수는 있었는데 믿음을 줄 수는 없는, 믿음을 주지 못한 엄마입니다. 우주를 움직일 수는 전능자를 모르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어머니 가운데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어머니 중에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바로 신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을 이렇게 끌고 가는 줄 아시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신앙을 가르쳐주는 엄마. 온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삶을 보여주는 믿음의 엄마. 그런데 그 얘기는 바로 공주처럼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활을 통해서 인물을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엄마들은 대부분 바로 공주와 같은 엄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엄마들은요, 바로 공주와 같은 엄마가 되기를 원하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은 다 해주려고 해요. 또 자식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 엄마 역할을 하려고 해요. 이 역할이 과연 옳을까요? 이 역할이 과연 옳을까요? 강남의 엄마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강북의 엄마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본문을 묵상하고 12월 첫 주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내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1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영적인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재단 안에서 세우는 사람이 없었다면 뭘 농사를 지었습니까?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 중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영향을 줘서 세운 사람이 있나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좋은 사람만 되고 착한 사람만 됐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담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여기서 지금 커가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진짜 모세 위대하게 만든 어머니는 누구냐면 바로 공주가 아닙니다. 믿음을 심어준 엄마가 진짜 엄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자녀 모세에게 심어준 엄마. 오늘 본문에 보면 석 달 동안 키웠지요. 그런데 아이가 커서 울음소리가 나니까는 바로 공주에게 이제 키우게 돼요. 근데 그 엄마가 몇 살까지 키웠을까요? 낳아준 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서 몇 살까지는 더요.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했지 않았냐? 자, 7살, 8살 정도 유모로 키웠다면 그때 그에게 생활을 통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엄마가 그 모세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가 인생을 결정해버린다는 거, 그때.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바로 공주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필요한 거 다 주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게 해도 그는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생활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물러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헌신하는 신앙인이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믿음을 심어주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안 따라오려고 그래요. 그래도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신앙에 후배들 영향을 줘야 돼요. 나만 이렇게 나오지 않고 내가 세워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앙 고백 바톤을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아마 7살, 8살 그때쯤에 유모였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목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영향을 이미 준 겁니다. 그 이후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에게 많은 것을 줬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모세가 분명하게 심어줬다는 거.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유대인이야. 이걸 심어준 겁니다. 신앙을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영향받지 않고 그 어렸을 때 심어주는 그 신앙이 모세의 미래를 결정했다는 거. 늘 여러 번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13살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 공부를 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갔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앙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동순교회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 교육을 가정에서 하십시오. 내가 믿고 믿게 하고, 내가 규례를 지키고 지키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외하고 그렇게 하겠도록. 내 신앙이 흔들리면 배울 곳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안 돼요. 바로의 공주 같은 엄마가 되지 말고 모세의 어머니 요셉 같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바로 공주 같은 어른들, 어머니들이 너무 많다는 거. 제가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우리 시대를 살펴봤더니 너무 많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네 집 내 집 상관하지 않고 서로 바로의 공주가 되려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더 잘 가르치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해주려고. 모두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실감나게 보고 있어요. 자세하게 다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파리바게뜨 앞에 쭉 지나갈 때 보니까는요, 어린아이들 태워 다니는 유모차가 벤츠가 있어요, 벤츠. BMW가 있어요. 하여튼 최고로 좋은 것을 살 수 있으면 나온 것 중에 아무리 비싸도 태우고 다니더라고요. 그게 요즘, 자, 말 못하는 어린아이까지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여하튼, 좋은 거 나오고, 가치 있는 거 나오고, 비싼 거 나오면은요, 그거 해주고 싶은 엄마의 심정. 근데 자녀들에게, 큰 자녀들에게 뭘 못 주겠습니까? 바로의 공주에, 바로 공주 같은 엄마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쳐버리면 장성한다면 어렵습니다. 내 품 안에 있고 가족이 있고
그랬을 때 키워야지. 나중에 독립이고 떨어져 나가면요. 유학 가거나 자 직장을 따라서 다른 데 가면은 키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키우면 따라해 보세요. 홀로서기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한다. 그래서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내 신앙을 어떠든 간에 어려고 하면 나중에 그들이 클 때는 몰라요. 근데 그들이 홀로서기 할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부모는 괜찮습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좀 생활이 불편하고 어렵게 생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욕심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축복받는 토양을 준비해 줘야 돼요. 받을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헌신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요, 이거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교회 가서 봉사해야 돼? 안 해요. 내가 보여주고 같이 참여를 시켜야지 해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인물을 바로의 공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낳아준 어머니의 신앙에서 인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머니의 신앙, 자녀의 미래를 만들어준다는 거. 혹시 아침에 나오면서 교회 가자 해가지고 안 나오면 그래 알았어. 집에서 나 갔다 올게. 이런 분 있나요? 어제 저녁에 자녀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오늘 예배에 오도록 그렇게 신앙 얘기를 한 사람 있나요? 사무엘상 1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여기 단어의 핵심이 뭘까요? 그렇죠. 여호와께 심령이 통한 사람.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었으나 모세를 인물을 만든 사람은요, 그 심령이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통한 그 엄마가 그 자녀를 하나님을 통한 자녀로 키웠다는 거,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자녀들이 통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과 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안 되고 자녀가 그렇게 크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신앙은 생명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 사람이라고 저는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 사람이 모세를 키웠구나. 이렇게 욕심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아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만 돼요. 바울의 공주처럼 모든 것을 다 해줘도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심령이 통한 사람이 자녀들에게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부을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거. 모세의 엄마는 하나님께 마중물을 붓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요. 내가 하나님 유무로 있을 때 이것을 내가 가르치지 않냐면, 이 어린아이에게 히브리 민족이라고 가르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지 않냐면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 온몸을 쏟아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이게 그의 미래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자, 바로의 공주는 모세에게 잘해주면 된 줄 알았죠. 결정은 유모로 있었을 때 그 신앙 결정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두 가지 삶을 살았는데 하나는 애굽의 모든 부활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있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 사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활을 누리는 삶을 내려놓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면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지금 표가 나버리면 안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계명과 규례와 우리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요. 지금 내가 급한 것, 다급한 것, 그것 때문에 못 지키는 사람 있죠. 지켜야 돼요. 나중에 따먹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상 주심을 아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인가? 앞으로 열매가 있어요. 모세 애굽의 부활을 누리는 그걸 내려놨대요.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기득권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자리에 좁은 길. 여러분, 우리가 대접받고 박수받고 인정해주고 너무나 우리는 가고 싶어요. 내 몸이 요구해요. 근데 속지 마세요. 내가 좀이라도 젊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었을 때 좁은 길에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살아내도록 세우십시오. 그게 상금이에요.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편한데, 조금이라도 인정해준데,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렵게 버리는 겁니다. 상금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게 됐어요. 모세가 누리는 자리는 기득권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하는 자리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상을 받어요. 상. 하나님의 상 주심을 상 주는 삶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 주시는 삶에 여러분 응답을 하십시오. 오늘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칭찬받는 곳, 누리는 곳, 인정받는 곳,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 섬기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그 자리가 내가 사는 길이고 상급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은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벤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울리치도 가고 사역하죠. 자, 프로그램을 갔다 오는데 그 이유는 없어요. 다시 그거요.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내가 아니면 이 일이 안 되는 곳에 가서 딱 내가 붙잡고 내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크고 힘이 오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가 안 보여요. 박수받고 누리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이에요. 그것 하고 나면 별것 없어요. 모세의 어머니를 묵상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신앙의 뿌리를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유모로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에 히브리 민족의 신앙을 뿌려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고 했어요. 그럴 때 산파가 가면 히브리 여인들이 건강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산파에게 명령이 떨어진 것은요,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는 죽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 하나님을 두려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보면 예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랬죠. 예굽 왕의 나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왕을 놓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왕은 보여요. 그런데 죽는 줄 알고도 그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정체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산파가 히브리 여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요?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러지요. 경외하는 것은요, 죽는 줄 알고도 그래요. 이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안에 흥왕케 됐다. 자, 상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아이를 10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고, 그러죠? 출애굽기에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렸다, 이 말을 같은 맥락에서 보십시오. 또 하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예굽의 부활보다도 고난받는 것에 더 가치를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집안이 잘 됐다. 할렐루야. 상 주시는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라 그래서 식사할 때 내 마음에 목회 얘기를 해줘서 마음에 찡간이 감동을 받는 일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배 목사님인데 목회를 경상도에서 시작했어요. 경상도 김천에서 시골교회 목회를 할 때 한 25년 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골교회는 부흥회를 하면 그 지역에 잔쳐요. 부흥회를 하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 부흥회에 다 참석을 해서 잔치하는 것처럼 부흥회를 합니다. 교회 집회를 시작하면서 첫날이 지나고 대개 보면은 집회를 하면 강사님들 대접을 어떻게 해요? 시골에는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에서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해요. 그러죠. 근데 그 강사님이 첫날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는데 이 교회 가장 어려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에 가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 하더래요. 대접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대요. 도대체 우리 교회에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생각이 났어요. 젊은 가정인데 그 가정이 백혈병으로 했죠.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을 2번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근데 늘 신방을 가서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뜻밖의
이 교회의 가장 가난한 어려운 가정에 가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가정에 신방 가서 그 집을 가봤기 때문에 강사님이 가서 대접을 받을 만한 집안 공간이 안 돼요. 좁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내가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 가서 축복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대접은 내가 할 텐데 차만 준비해라.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차 대접을 받고 사정 얘기를 안 해도 그게 목사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축복을 하고 왔어요. 축복기를 해주고 와서 몇 년이 지났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대요. 몇 년이 지났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두 부부가 앞에 앉아 있더래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아이들이 두세 명 되는데 아이들과 같이.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송구영신 예배 때 너무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가지고 울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감격으로 드렸는데 잊을 수가 없다고 이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내가 듣고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섬김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입니다. 아멘. 목회자도 성도들을 섬기지만 성도들도 마음에서 우러난 섬김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흘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어렸을 때 꼬마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장성해서 서울에서 있는데 결혼하게 돼서 내가 주리하게 됐다고. 하나님이 그 집회 이후에 하나님이 치료했습니다. 아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로 형식으로 좀 하는 것들 좀 줄입시다. 오늘 신앙생활의 삶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의 통하는 예배, 통하는 섬김. 그냥 교회에 와서 얼굴만 비추고 도장 찍는 것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가정에, 내 생활에 정말 도와주고 싶고 베풀고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 속에 상을 흥하게 주십니다.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섬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가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이라는 거. 뜻밖의 부흥강사님이 오셔서 가장 가난한 가정에 가서 내가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 누가 준 마음이요? 하나님이 준 마음이요. 강사님들 오면 그냥 부흥회만 하고 그냥 가면 되거든요. 성도들의 가정에 신방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목사님과 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은 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나의 부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부흥은 숫자 부흥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점점 뜨거워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더 많아지고 이것이 섬김으로 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고 그 아는 것만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아멘. 이 마음에서 우러난 섬김 속에 힘이 왔어요. 마음에서 우러난 섬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죠. 어려운 환경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근데 어려운 환경을 보고 어려운 환경에 따라서 생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놓친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도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보고 그냥 그대로 반응해버리고
거기와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광야를 40년을 지나가고 내가 1년, 2년 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타더지 말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치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살아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줄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모세는 세상의 보상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죽음 직전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40년 동안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땅 한번 받고 싶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 인도하는데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약속대로 그 보상을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땅의 보상을 받지 않고 하늘의 보상을 주려고 아버지가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변했지요. 그때 누가 나타난 줄 아세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보상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그가 사명을 물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물려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보상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은요, 뭘까요? 하늘의 복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받으세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거 하셨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여셨어. 믿음의 헌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바로 공주의 엄마처럼 다 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필요한 거 해주고 싶으면요, 믿음의 사람은 안 키워집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요, 그 유모로 있을 때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지고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 여러분이 이 신앙을 승부하십시오. 아멘.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승부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간증의 길을 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오늘 12월 첫 주에 우리에게 주는 신앙생활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지금도 방치하고 내 이웃을 방치하고 사마리아 땅끝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방치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냥 크지 않습니다. 요기배처럼 그 유무로 있는 몇 년, 몇 시간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어주려고 헌신하는 그 헌신, 그것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교회의 형식으로 오기, 이런 것들을 오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십시오. 지금 내가 심어야 할 때고 지금 은혜 받을 때를 놓쳐버리면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우리 교회가 커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런 기둥으로 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족을 이웃들을 확실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좀 세웁시다. 예배자로 좀 세웁시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온전하게 세웁시다. 그래야만 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섬김이 하나님의 힘이 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오고 하나님의 치유가 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오니 부족한 것을 주님이 채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바등바등 하는 일들이 능히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연결시키게 하옵소서. 모세는 생활을 통해서 어머니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었는데 마음이 통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재정을 채워주시고 교회 모든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동순교회 안에 치유와 회복이 오늘 임할지어다. 어둠과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신앙이 세워지고 생명이 있는 신앙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마음이 통하는 섬김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